아마 이 노래를 아시는 분들은 교회 학교 출신이실 것입니다.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 해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이 노래 혹시 아시나요?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입니다. 저는 여름 성경학교를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6번 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수련회 중학교 3번, 고등학교 3번, 뭐 겨울에도 간 적도 있지만 다 빼고 여름에만 6번 어릴 때부터 이 성경학교 또 수련회에 참여하면서 또 하나님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수련회, 성경학교 이런 걸 하게 되면 아이들이 노래를 참 많이 기억합니다. 그 많은 노래들 중에서도 이 여름 성경학교, 이 교가 이런 거 잘 잊어먹지 않고요. 또 아마 여러분 이런 찬양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여러분 뭡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런 가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거듭나야만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찬양 어릴 때 우리가 어제도 성경학교 여러분 많이 우리가 참여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그 성경학교 통해서 아이들에게 전해진 복음 또 그 말씀의 씨앗들 당장 보면 표가 안 나는 것 같지만 그들 마음속에 머릿속에 다 이 복음의 이 말씀들이 머릿속에 다 기억이 되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것처럼요 돈으로도 갈 수 없어요. 지식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어여뻐도 못 갑니다. 마음이 착해도 못 갑니다. 오직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죄를 가지고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야 되죠. 오늘 이사야 이 선지자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과 이상을 보게 됐어요. 그건 어떤 거냐면 성전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 빛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 환상으로 보게 됐어요. 그러자 이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 자기는 너무 더러운 죄인이거든요. 자기는 너무나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 빛 같은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게 된다. 이건요 여러분 빛이 어둠 가운데 비치면 어둠은 여러분 사라져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죠. 그것처럼 죄인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거든요. 심판과 하나님 앞에 죄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던 스랍이라고 되어 있는 천사가 그 성전에 있는 핀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에 댑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죠. 네 죄가 사하여졌노라. 그렇게 하나님이 그 천사를 통해서 이사야의 그 죄를 다 씻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인은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그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서 그 입에 그 이사야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대속의 죽음,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해서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설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내가 이해를 하거나 납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떠난 이야기예요. 법정에서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 분명히 죄지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수단을 했든지 간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 내리면요, 사람들은 저 사람 죄를 지었는데 그걸 손가락을 할지 몰라도 그 사람은 엄연히 법적으로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 그 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 우리가 볼 때 마음이 착하면,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그 사람 죄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그건 착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지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오직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믿음을 통해서만 깨끗함을 입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그 제단의 숯불로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인된 삶을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 삶은 끝났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에게 그 죄를 용서해 주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여러분, 이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 가운데 일할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거기에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응답하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건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 일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그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헌신이라 그러면은 때로 우리는 그것을 좀 무겁게 여깁니다. 헌신, 그렇게 말하면은 힘들게 여겨집니다. 헌신 그러면은 재미없어 보입니다. 헌신 그러면 나는 막 하기 싫은데 그래도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 그렇게 우리는 여길 수 있습니다. 고달프고 힘들고 지치고 재미없고 내게 별로 유익하지 않은, 그래서 뭡니까? 나 대신 누가 좀 해줬으면, 누가 헌신해줬으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여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건요, 하나님께 대한 헌신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헌신을 잘못 알아서 그렇습니다. 헌신을 고달프고 힘들고 지치고 재미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리어 헌신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일을 내가 감당하게 되는 것, 내가 그것을 하게 되는 것, 거기에 하나님 나를 써주소서,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죄송합니다만 말 안 듣고 뺀질뺀질하고 안 하려고 그러고 굳이 왜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굳이 일을 시키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일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거나, 한번 우리를 한번 어렵게 힘들게 우리를 몰아붙이시거나 그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에 부르실 때, 여러분, 그것은 그 일을 통해, 그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면요, 헌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할 기회가, 봉사할 기회가 생길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순종이 축복이듯이 헌신은 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꼭 하나님의 복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자발적인 헌신의 자리죠. 하나님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그건요 별로 재미도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즐거움도 없어요. 그냥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 어쩔 수 없이 그 일은요 재미도 없고 능률도 없고 다른 사람이 볼 때 그게 뻔하게 보입니다. 그게 종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 고백할 수 있지만 신분은,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로 부르실 때 그것은 내 아버지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감사하게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일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종의 의식을 좀 버리세요. 시켰어. 어쩔 수 없이. 여러분 그것은 복도 안 되고 별 재미도 없고 능률도 없어요. 일해보면 알잖아요. 저도 딱 보면 압니다. 일해보면 이 사람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하라 그러니까 지시한 거나 하는 사람인가 뻔합니다. 여러분 종의의식을 가진 사람은요 그냥 그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뭐가 없냐면 요즘 애들 말로 하면 영혼이 빠져있어요. 그 안에 영혼이 빠져 그냥 하기는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하는데 그 마음에 진심은 없어요. 그래서요 더 세밀하지 않습니다. 겨우 그냥 하라는 거 시키는 거 하긴 하는데 그런데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 뒤에 그것도 그 세밀한 부분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요 그냥 시켜서 억지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일이고 내 일이고 이건 하나님의 일을 내가 기뻐 감당할 때 이건 내게 복이 된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헌신하고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시킨 것 그 이면이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문자 그 뒤에 있는 여백을 봐야 돼요. 행과 행 사이를 봐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가. 문자적으로만 시킨 것만 그건 종의 의식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재미도 없고 복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쁨으로 이게 복된 일이다. 나를 여기에 사용해 주시고 참여하게 해주시는 무슨 권리입니까? 특권이에요. 특권.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지 않으시고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그 일에 참여하게 해주신 특권이 되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특권의식 가지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때 헌신은 복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거기에 참여시키려 하냐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자발적으로 헌신했죠. 자발적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던 약속받았던 지파가 있습니다. 그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원래 레위 지파는요 야곱의 12형제 중에서도 별로 좋은 아들들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시므온과 레위는 여러분 이 야곱의 딸 중에 디나가 세겜 족장에게 강간을 당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집안에 큰 우환이 생겼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이 야곱의 아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겜 족속으로 가가지고 속입니다. 뭘 하라고요? 다 남자들마다 할례 받으면 우리가 당신들과 화친하겠다 그럽니다. 속인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로 이 남자들이 자기들도 계획을 짜죠. 그래, 우리가 이 사람들 하라는 대로 하면은 저 민족 우리 거로 삼을 수 있다. 우리가 확 결혼해가지고 막 우리 소유로 삼을 수 있으니까 지금 하라는 대로 하자.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다 포피를 다 베고 할례를 합니다. 당장 일어나서 누가 급한 일이 있어도 싸울 수 없어요. 그렇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와가지고는 세겜족을 다 죽여버립니다. 남자들 도륙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물건들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승리한 것 같죠? 얻은 것 같죠? 그런데 야곱이 뭐라 합니까? 너희들이 나로 이 지역 주변의 모든 민족들에게 다 미움거리가 되게 됐다 그럽니다. 왜요? 그 욕심과 탐욕으로 도둑질하고 약탈하는 우리를, 주변에 있는 이 민족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원수 갚으려 할 것이다. 이제 우리가 망하게 됐다. 우리 가문이 이제 망하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12지파를 축복할 때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는요 축복이 아닙니다. 거의 이건 뭐 저주 비슷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레위 지파가 사실 그런 지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광야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게 역전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뭐냐면요,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 계명을 받고 또 하나님 말씀,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야 될 그 계명을 받을 때 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여서 그 밑에서 어떻게 할까 이거, 모세는 죽은 것 같다, 모세는 없어진 것 같다. 그래서 아론을 세워서 지도자로 삼고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만들어달라. 그래가지고 아론이 뭐라 그럽니까? 금붙이들 다 가져와라. 그걸 불에 넣었더니 뭐가 나왔다 그랬어요? 황소가 나왔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거짓말인 거예요. 이거 자기들이 부 만든 거예요. 이 광야에서 자기들이 아는, 자기들에게 좋아 보였던 황소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우상 숭배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어떻게 하면 진노하셔서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을 싹 썰어버리자 그럽니다.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그럽니다. 근데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오죠, 내려오죠. 그리고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지파는 나오라, 그렇게 말하죠. 32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이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를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 나오라, 그런 말합니다. 그때 누가 나갑니까? 레위 지파가 그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는 250만 명이에요. 다 쓸어버리려고, 다 그 죄 가운데 우상 숭배한 그 죄를 멸망시키기를 하나님 원하셨지만 이 레위 지파가 칼을 차고 그 민족에게로 나갑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지도했던 3,000명을 다 그 죄값으로 다 레위 지파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그래서 그 나머지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레위,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동족을 죽일 수 있냐, 그 못된 것이지 않냐. 여러분 그런 인간적인 시각으로 봐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다 죽어요. 나머지 사람도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우상 숭배를 주도했던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민족의 죄를 제거하는 데 헌신된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써 도리어 살리는 역할을 감당했던 지파가 바로 이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쓰임받았던 헌신했던 레위 지파에게 이런 약속의 복을 주십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헌신, 그것은요 부당하거나 잘못된 것에 대한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헌신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헌신이에요. 살리기 위한 헌신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베풀기 위한 그 헌신입니다. 그 헌신된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는 이사야의 그 헌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레위가 그 지파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의의 도구,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헌신하며 나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그 복과 은혜가 흘러가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런 헌신자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5장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 나와요. 시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상을 섬기고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가 그 안에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엄행하고 우상을 숭배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연병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알고 보니까 죄 때문이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엄행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연병이 퍼져서 성경에 보니까 24,000명이 그 연병으로 죽고 있다고 그랬어요.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떤 소식이 들립니까? 어떤 처소에서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인 시므리와 미디안 여자 고스비가 우상을 섬기고 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그 저주를 끊고 우상 숭배를 끊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이 사용되어짐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임하게 했던 장본인이 누굽니까?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는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 지파 비느하스의 그 헌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하는 그 헌신을 통해서 연병이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그 헌신을 통해서 진행되어져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헌신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고통의 문제,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여러분 어려움과 죄로 인한 염려와 불신과 아픔들, 문제들, 고통들, 그걸 끊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갈 때 고통이 끊어질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했던 저주와 아픔과 슬픔과 고통들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복된 헌신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왕같은 제사장의 의미가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레위 지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제사장의 복을 누렸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일,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레위 지파로 우리를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도 여러분 어떤 저주나 어떤 고난이나 어떤 문제도 죄로 인해 일어나는 그 어떤 것도 그 헌신 앞에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복된 영적인 레위 지파,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헌신하며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로 오늘 이사야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렇게 응답하며 나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어서 이렇게 나왔죠.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게 대화 형식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이게 이사야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뭡니까? 적극적인 믿음과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하겠죠? 하나님, 누구 찾고 계세요? 저 옆에 누구 있던데요. 저 사람 잘하겠던데요.
여러분, 그건 적극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미루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입을 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그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극적인 믿음과 헌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지만 봄이 되면 강남에 갔던 제비들이 돌아오죠. 요즘은 잘 안 돌아옵니다만은, 여러분, 제비들이 많은 새끼들, 그 알을 낳아서 부화를 시키고 먹입니다. 조류학자들이 볼 때, 야, 이 제비 새끼들, 이 많은 제비 새끼들을 그 어미나 어른 이 제비들이 어떻게 다 먹일까? 어떻게 한 마리도 안 굶기고 다 살릴까? 조사를 해보니까 머리가 똑똑해서 그런 거 아니랍니다. 내가 어느 놈 줬고 어느 놈 안 줬다, 순서를 기억하기 1번, 2번, 3번 이거 알기 때문이 아니라고 그래요. 딱 한 가지 안다 그럽니다. 뭐냐면 입을 누가 제일 크게 벌리는가, 누가 제일 입을 크게 벌리는가. 여러분, 배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밥 줘. 조금 고프면 밥 줘야죠. 여러분, 정말 배가 고파서 죽일 지경이 돼보세요. 막 밥 안 준다고 막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밥 내놓으라고 아마 야단을 칠 겁니다. 여러분, 제비 새끼들도 똑같대요. 배가 고프면 여러분, 저 노란 주둥이를 막 어미 머리를 삼킬 정도로 막 크게 벌립니다. 그리고는 막 달라고 고개를 막 떨면서 그 벌레를 물고 온 어미에게 먹이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요, 이 먹이를 가지고 왔던 이 제비 어미는 그냥 뭐 생각할 것도 없이 제일 입 크게 벌린 놈한테 그냥 퍽 줘버린대요. 그러고는 또 황급히 또 동지를 떠나서 부지런히 날아갑니다. 언제 그러냐면 또 한 마리 물고 와요. 그러면 금방 먹은 놈은 아직 목에서 소화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입 벌리려 해도 입이 잘 안 벌려집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놈이 나 못 먹었잖아요. 나도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납니다 하고는 막 입을 또 그렇게 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도 이 어미가요, 벌레 물고 와가지고 누구에게 줄까요? 제일 크게 벌린 놈한테 또 먹여주는 겁니다. 금방 먹은 놈은 배가 불러서 이제 뭐 주든지 안 주든지 안 줘도 됩니다. 한 타임 건너가도 됩니다. 이런 여유가 생기죠. 안 벌립니다. 그런데 안 먹은 놈은요, 그냥 입에 찢어져, 이번에 내가 못 먹으면 그냥 안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또 가서 물고 오고, 또 보면은 못 먹은 놈은요, 입 크기가 다른 겁니다. 예? 먹은 놈은 좀 여유가 있어지는 거예요. 느긋하게 그냥 건성으로 입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줍니다. 크게 벌리는. 그런데 이효령 교수님의 책에 보면 왜 요즘 제비들이 우리나라에 적게 날아오는지 아냐. 그러니까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농약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그렇답니다. 그 농약이 제비를 죽이는 게 아니고 제비의 먹이를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곤충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와서 먹여주고 다음에 빨리 벌레를 잡아오면 아직 소화되기도 전에 먹었으니까 이놈은 그냥 안 줘도 좋습니다 하고 입을 크게 안 벌리는데, 이제 한 번 주고 나서 먹이를 다시 가져오려고 그러면은 벌레가 없어요. 어미도 한참 헤매다가 오면은 전부 다 똑같이, 먹은 놈도 안 먹은 놈도 똑같이 크게 벌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줬는지 누가 안 먹었는지 모르니까 어떤 놈은 굶어 죽고 어떤 놈은 운이 좋아서 계속 먹던 놈은 어떻게 살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다 죽고 몇 마리 살다가 이제는 먹이 자체가 없어가지고 못 온다 그래요. 제비들이 안 온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비도 입을 적극적으로 크게 벌리면 그 어미가 자동적으로 넣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도 이와 다르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제가 그 은혜 자리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 어떤 사람은 정말 성령의 충만함도 처음 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 누가 뭐래도 저 사람 안 흔들릴 것 같은데, 저는 하나님 만난 경험도 없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데 정말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신지 복을 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헷갈립니다. 어떤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왜 그럴까요? 다른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 그 사람은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은혜 자리에 나아갔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라 그랬고요, 천국은 모든 보화를 다 팔아서라도 그 보물이 묻혀있는 밭을 사는 것처럼 천국은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것인 줄 알고 그것을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내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라도 그것을 사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주시면 먹고요, 안 주시면 말고요, 떨어지면 그냥 내 얼굴에 떨어지든지 그냥 감나무에서 홍시 떨어지듯이 기다리는, 여러분, 평생 기다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사모하고 찾고 구하고 바라고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내가 누리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렇게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그 이사야에 다른 거 묻지 않으셨어요. 그가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고침받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간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소경이고 거지였던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 듣고 예수님이 나를 발견해 주셨으면 하고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니까짓 게 뭐 자격도 없는, 그냥 거기 앉아있으라고 핀잔 주고 제재하려고 했을 때 막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 만나면 내 삶이, 내 인생이 변화되고 예수님 안에 참된 은혜와 구원과 복이 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바디메오는요, 더 큰 소리로 부르짖어 더 적극적으로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갑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사모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왜 내게는 변화가 없습니까? 내게는 왜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그렇게 여러분 원망과 불평할 수 있지만, 그러나 돌이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 예배는 기본입니다. 성도들에게 기본이에요. 믿음의 사람에게 기본입니다. 기본만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더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더 적극적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자리에 나가십시오. 사모함으로 나가십시오. 거기에 열심을 품고 나아가십시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면서도 힘도 없고 기쁨도 없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맥 빠진 신앙생활 살아가지 마세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찾는 자에게 만나주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에게 주님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된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는 전교인 수련회입니다. 이 복된 자리에 여러분을 다 초대합니다. 정말로 귀한 자리길래 여러분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을 그렇게 초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를 향한 축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 안에 주신 사랑의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그 목적과 이유를 깨닫고 우리가 힘차게 그 복된 헌신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권합니다. 그 복된 자리에 모든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들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우리가 누구를 보낼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오늘도 부르고 계세요. 거기에 주님, 저 사람 나는 말고요. 그 힘든데 나를 왜 자꾸 오라 그러세요? 그게 아니라 헌신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임을 깨닫고 주님 이 귀한 특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적극적인 신앙,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복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증거하는 누리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